여러분, 러시아의 한 동화에 보면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이 온 세상을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 헤매다가 딱 하나 이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이 가지고 오는 그런 동화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 천사가 세상을 쭉 돌아다니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뭔가 이렇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는 그 인간의 눈물, 그 눈물을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러운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렇게 흘리는 뜨거운 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인간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 또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가장 원하고 바라는 그런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외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분이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더러운 곳과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그런 고백을 하고 난 뒤에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호와께로 돌이켜서 그 여호와 앞에서, 그 면전 앞에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우상 앞에 엎드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여호와께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 앞에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너무 많이 아프지만, 너무 매를 맞아서 고통스럽지만 이틀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만 읽으니까 이상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면,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더 힘써 알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우상들을 버리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잠시 잠깐 우리가 매를 맞았지만 그분이 다시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힘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그렇게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별이 뜨고 새벽에 해가 뜨는 것처럼, 또한 땅을 적시는 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하나님을 알아가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우리를 붙이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틀이면 고치실 수 있고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이킵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새벽에 해가 떠오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이키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던 이 고백대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또한 우리 모두의 그런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참 행복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결단하고 이런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분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 회개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이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분명 이런 고백을 받으시면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편에서의 감격과 기쁨이 아닌 듯한 그런 표현이 4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이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최대한 그 느낌을 살려서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해줄까?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할까? 뭐 어쩌라고? 이게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약간 이런 뉘앙스의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사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흡족하지 않을 때 하는 그런 이 반문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들은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듣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어쩌라고, 어떻게 해줄까? 지금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잘했다, 수고했다, 큰 결심했네, 진작 그럴지, 칭찬하고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뭔가 흡족하지 않은 듯한 그런 반문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오세아 5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선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그들은 누구냐면 이 범죄한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지식을,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서 하나님께 흠씬 이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들이 뭐 여러 종류의 고난과 아픔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 여호와를 알아가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고백은요, 참 아름다운 고백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외치고 고백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맞아서, 고난을 맞아서, 아파서, 힘들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그 고백이 그들에서 마음에서 진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매를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당장 맞으니까 너무나 아파서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원인이 사실은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겉으로 보여지는 이들의 고백이 참 아름답기 때문에, 또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말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말 왜 이렇게 고백하고 돌이키시는지 그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과 그들의 고백이 한마디로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아름답게 고백을 하면서 그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뭐 어쩌라고 지금 이런 표현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맞으니까 아프니까 당장 안 맞기 위해서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손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어쩌면 금세 사라지는 불꽃처럼, 사그라지는 불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막 때리거나 혼내거나 막 뭔가 강제적으로 그 압박을 주면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들이 좀 바뀔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뀐 행동이 사실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요, 제가 군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2년 가까이 군생활을 하면서 삶의 습관들을 바꾼 사람들인데, 저도 그렇게 삶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삼시세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일찍 자고, 이 규칙적인 생활들을 그렇게 하고, 특별히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제대하면 진짜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지, 진짜 열심히 살아가야지,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딱 제대를 했죠. 근데 제대를 하자마자 그렇게 또 비웃는 듯한 느낌으로 하자마자는 아니지만 이 채 한 달도 가기 전에 예전의 습관처럼 여전히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의 중심이 진짜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곳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뭐 몇 번 때리거나 혼내거나 뭔가 강압하거나 뭔가 욕을 해서 그렇게 바뀐 행동은요, 조금만 지나면, 잠깐만 놔두면 금방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으면 집에 가셔서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삶이 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돌이키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엎드려서 하는 그 말이 아침 이슬처럼 잠깐 있다 사라져 버릴 말이다라는 것을 이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말이 지금 매를 맞고 지금 아파서 하는 그 억지스러운 말이구나, 마음은 하나도 없는 그런 말이구나, 그러니 잠깐 없어져 버릴 아침 구름이나 이슬과 같은 말이구나, 내가 그걸 지금 모를 줄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지금 그들이 하는 그 고백 속에 진심이 담겨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 정도로 나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사라져버릴 그 사랑이 과연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눈에는 사랑처럼 보이고 또 사랑하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금세 사라져버릴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들 중심에 진짜 사랑이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이들은 지금 종교 활동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지금 이 회개를, 이 고백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회개를, 이 고백을 그냥 받아준다면 잠깐은 이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고 여호와 앞에 살아가겠지만, 평화가 오겠지만 결국은 더 멀리 그들이 떠나가 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나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판은 빛처럼 나아오니라. 잠시 잠깐 너희가 나를 향해 돌아왔지만 온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계속해서 할 것이고, 빛처럼 내가 심판을 내릴 것이고, 계속해서 너에게 그 어려움을, 그 심판을, 그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없는 이 회개와 고백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반응하셨죠. 나는 그거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너희를 말씀으로 내가 공격해서 너희의 마음이 변하도록, 너희가 진짜 바르게 돌아오도록 너희를 향한 그 징계를 내가 멈추지 않겠다. 즉 하나님의 열심을 거두지 않겠다. 너희가 제대로 될 때까지
나는 그 열심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징계하심으로 그들의 중심이 제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하심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느껴지시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신다고 할 때 맞는 우리는 너무너무 아프고 때리는 하나님은 진짜 속 시원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혼내는 부모들은요 대부분 다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그 마음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맞고 내가 때리는데, 부모가 때리는데 여러분 맞는 자녀보다 사실 때리는 부모가 더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고 속 시원하다, 스트레스 확 풀리네, 이놈의 새끼 더 맞아,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하고 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고통스럽습니다. 가능하면 때리기 싫습니다. 안 때리고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때려도 안 바뀔 것 같은데 안 때리면 더 안 바뀔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징계를 멈추지 아니함으로 그들의 중심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그 열심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프고요, 하나님도 그 마음이 상하십니다. 하나님도 지금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마음을 지금 찢고 그 고통에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왜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택한 그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이 제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변화의 방식이 사람을 때리는 것이고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다라는 그런 고백을, 그런 이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고 품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이른비를 내려주고 그들의 삶을 돌보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고백을 용서해 주시면 이들은 또 그렇게 고백했던 것으로 만족을 해서 더 멀리 더 큰 죄악으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징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 빌면, 이 정도 고백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멋있는 말로 회개를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진짜 그 고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는 더 맞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 그래도 참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그냥 그래도 좀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러면 그 마음이 바뀔 텐데, 그래도 그들이 삶이 변할 텐데, 근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매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 7절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런 회개 고백 이후의 삶의 태도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멈출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개가 정말 온전한 회개였다면요, 그리고 그들의 회개의 고백이 진짜 온전한 고백이었다면 그 이후에 그들이 살았던 삶을 보면 이들의 고백이 진짜구나,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회개가 진짜 참이었다면 그들의 참된 회개에 합당한 삶을 분명히 살을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전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회개를 했지만 그 회개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고백을 했는데, 근데 그 회개에 많은 이들이 동참을 했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근데 그 뒤에 7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의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한다고 돌이킨다고 힘써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고, 돌아가겠다고 말했던, 그 고백했던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끊임없이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9절부터 이하 10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제사장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세겜으로 가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피 흘리는 일에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그 땅에서 가장한 일을 하고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가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름다운 회개의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회개의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리고 진짜 이 고백을 바르게 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을 제대로 아름답게 했는 그것을 통해서 이 회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회개의 고백이 진짜라면 그 회개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회개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가겠다고 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냐는 것을 보자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여전히 있고 음행과 우상하는 일들이 여전히 그들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한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여전히 그 어려움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 그냥 말만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진짜 변화되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멈추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 사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말만 번지르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우리가 정말 주의 깊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돌이키는 것이 진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이겠냐라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형식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을 들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마음을 보겠다, 그 말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중심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있는지를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게 바로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와 번제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으로 가장 훌륭해 보이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그것이 너희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를 나는 보고, 그것이 없으면 나는 그거 받지 않겠다라고,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소와 양을 끌고 오는 너희 안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정말 나에 대한 지식이 알고 있는가?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가 알고 있는지, 그걸 제대로 너희가 모른다면 그냥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돌이키자, 하나님 앞에 살자 얘기하는 그것들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복을 기대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순종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있는 순종,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진짜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그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필요해서, 내가 원해서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열심은요, 언제든 내 필요가 채워지면, 그 징계가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 중심에 품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태도가 아니라 중심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바꾼다, 중심이 새로워진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인애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어로 보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근데 여러분,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인애가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아니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인애라고 하는, 인애라고 번역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사랑하는, 인간을 품어주시고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향할 때 헤세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때 하는 그 표현이 바로 헤세드이죠. 여러분, 인애라는 이 단어는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대상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어쩌면 불평등한,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굉장히 불평등한 그 사랑을 향해서 인애, 사랑이다, 헤세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인애라는 이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아무런 기대도 보상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애를 요구하시는데 이 인애란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노력해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많이 배워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열심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애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보세요, 아무리 노력을 해보세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한들, 여러분, 그 노력과 그 수고와 그 지식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 이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3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여러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모두는 의인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죄인이란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거룩하다고 하는 그 당신이 세리와 죄인들 같은 그 죄인들의 무리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막 따져 묻습니다. 아니, 거룩하다고 말하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당신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냐, 그렇게 따지고 묻는 거죠. 자,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인애를 가지고 헤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존재다, 그렇게 자신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준과 그 생각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인 이 죄인들, 이방인들, 저들은 우리와는 다르다, 저들은 상종하지 못할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우리는 의롭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 모두는 다 죄인이고 너희 모두는 다 인애를 가지고 나아올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너희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자들이며 너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하냐? 천만에, 너희는 절대로 너희 스스로 너희의 노력과 수고로 의로워질 수 없는 자들이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나아올 수 없는 자들이야. 지금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요, 내가 열심히 일내서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면, 예배 자리에 꼭꼭 참석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뭐 어떻게 해줄까,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무거워져서 좀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알아가야 될 것도 참 많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랑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며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해야 될 중요한 과제이며 숙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지적으로 더 뛰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모든 것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헤세드,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를 진정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도, 돌이킬 수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자리에 나아오시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어떤 복을 누리며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이 세상을 좀 더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렇게 복된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깊이 맺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점검하고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지, 당장 매를 맞으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아프니까, 힘드니까 이것 좀 피하기 위해서, 손학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하려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그 사랑 안에 정말 머물고 싶고, 그 사랑이 너무나 위대해서 그 사랑에 잠기고 싶어서, 그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열심을 멈추지 않고 그 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대길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는 연약한 인생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그 참된 인애란 그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